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고 스스로 죄의 종이 되기를 선택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새 언약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직분자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깨트리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아담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새 언약, 은혜 언약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을 보면 그 아담의 자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를 거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진노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홍수로 그 죄인들을 하나님은 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노아에게는 은혜를 베풀어서 그를 하나님의 언약으로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아담에게 베풀어졌던 그 은혜와 언약의 복이 노아에게 다시금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오면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자손들이 바벨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였을 때 그들 모두를 흩어 심판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갈대아 우르에 거하던 아브라함을 불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직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 은혜 안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이신 땅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75년간 자기의 삶을 규정하던 그 옛 삶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은혜 안에서 새롭게 주어진 새 삶을 향하여서 그가 순종하며 나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 가나안에서 처음 마주한 건 심히 큰 기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새로운 삶으로 나아왔지만 그가 마주한 첫 얼굴은 몰락의 공포였습니다. 결국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이 기근을 피해 인생의 위기를 피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분명히 섰지만 그곳의 삶을 견딜 수가 없어서 언약의 땅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은 그 이후에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더 혹독한 시련을 겪었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아내를 바로의 후궁으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역설적으로 이 일로 인해 아브라함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인하여 아브라함에게 극진히 대합니다. 후대하였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주었다라고 합니다. 16절에 표현되어 있는 이런 물품의 목록들은 아마 오늘날로 가져오면 굉장히 고가의 희귀한 것들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3장 본문은 바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렇게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아버지 집을 떠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점점점 더 부유해졌습니다. 처음 그가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도착하고 그곳을 다시 떠났을 때 그가
부자였다라고 성경은 12장 5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가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으로 향하다가 하란에 잠깐 머물러 정착했습니다. 그곳이 사실은 이민자의 삶과 같습니다. 그런데 12장 5절을 보면 그 하란에서 그는 많은 소유와 많은 사람들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떠나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오늘도 그는 경제적으로 무척 성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낯선 아브라함을 마치 돈이 따라 붙는 것 같습니다. 막대한 경제력은 아브라함의 또 다른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장 본문을 보면 이런 막대한 부가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들의 소유가 많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만 부자였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롯 두 사람 다 거부가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두 사람이 가진 짐승의 떼가 얼마나 많았는지, 두 사람이 거느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둘이 함께 거할 수 없을 지경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표현은 따로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롯에 대한 성경의 지칭이 바뀌었습니다. 1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오늘 본문은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부에 올라가니. 1절과 5절이 사실 같은 맥락인데요. 12장 5절에서 성경은 분명히 롯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조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보십시오. 조카라는 표현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1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표현을 할 때 성경이 사람을 말하고 재산을 뒤에 말합니다. 그래서 12장 5절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 여기가 가족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재산이 나오는데 하란에서 모은 많은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었다라고 합니다. 노비를 데려갔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본문 13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디서 구분점이 달라지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아브라함과 아내 사레가 가족이고 그 다음에 소유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롯이 따로 구별되어 나옵니다. 12장과 달리 13장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롯을 뚜렷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구별된 게 5절 오늘 본문에서는 한글 성경은 이런 관계를 일행이라는 말로 롯을 칭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어지는 11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하란을 함께 떠났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독립을 합니다. 마치 삼촌 라반의 집에서 스스로 자기 집을 야곱이 세우겠다 했을 때 삼촌 라반과 야곱 사이에 큰 갈등이 일어난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과 롯 두 사람은 친족일 뿐 더 이상 한 가족은 아닙니다. 롯이 이제는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아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보십시오. 낯선 가나안 땅에서
생존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이 부가, 이 성공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이 지금은 아브라함을 홀로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두 사람이 더 이상 함께 동거할 수 없어서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역설입니다. 잠깐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음이 때때로는 힘겹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길에서 우리가 풍요와 큰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 내가 하나님께 복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어떤 일의 성취 그 자체를 우리가 너무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 아니 정말 하나님의 복이었던 그 일이 내게 어려움과 내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만들어내게 되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왜곡하게 됩니다. 내가 알던 하나님이 아니기에, 나를 이끄시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아니기에 내 안에 내 삶을 이해하는, 그리고 내 삶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깨어져 버립니다. 믿음의 길이 참 역설적이라는 걸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우리가 무엇에 주목해야 될지를 놓치지 않을 때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요동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 봅시다. 아내를 포기해버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내만 아니라 막대한 경제력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복으로 인해 아브라함은 상속자 조카 롯을 잃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직분자로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바로에게 간 사례를 되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여겨졌던 조카 롯도 떠나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상속자를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동안 상속자로 여기고 있던 아끼는 조카를 떠나 보내게 하나님은 만들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제거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언약 성취에 불필요한 것들을 우리 삶에서 하나씩 빼시는 것이죠. 12장 7절과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땅과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끄시는 언약의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되게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말 속에서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라는 아브라함의 통큰 양보에 많이 주목을 합니다. 하지만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가만히 들여다 보십시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나를 떠나가라라는 아브라함의 선언입니다. 성경은 너가 좌든 우든 먼저 선택해라라는 그 아브라함의 말 전에 롯을 향하여 나를 떠나가라라는 아브라함의 선언을 우리에게 먼저 들려줍니다. 우리는 창세기 13장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 어느 땅을 선택해야 되는가,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좀 많이 양보해야 되는가?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들, 생활에 있어서 어떤 게 조금 더 그리스도인다운 건가? 이런 부분에만 주목을 합니다. 그러나 9절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롯에게 지금 중요한 것이 땅이 아니라는 것을 들려줍니다. 땅의 선택은 롯을 떠나보내는 방식일 뿐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어느 것이든지 선택해라. 왜 이 말을 할까요? 롯을 떠나보내기 위해서 땅을 선택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가라라는 게 아브라함에게 롯에게 던진 말의 핵심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오늘 자신이 잃어야 되는 것과 얻어야 되는 것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가 애굽에서 얻은 막대한 죄물에 취해서 조카 롯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이제 너 같은 아이는 필요 없으니까 이제 너는 너 길 가라. 못된 삼촌의 그 악한 모습이 드러난 게 아닙니다. 또 자신이 얘는 내 상속자라고 정해놓고 그 아이를 아껴서 자기 집안에 분란과 어려움이 일어나는 걸 모른 척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무엇이 제일 소중한지, 자기 삶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직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창세기 12장 앞선장에서 아브라함이 경험한 특별한 경험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12장 전반부에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잃고 하나님의 언약을 택했습니다. 12장 후반부에서는 아내 사레를 잃고 은과 금과 막대한 가축을 얻었습니다. 전혀 상반된 다른 두 경험 속에서 아브라함은 무엇이 참된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500년 뒤 그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을 이끄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 심지어는 상속자였던 조카 롯을 잃는 것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택했고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서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14절 이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롯이 떠난 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다시 한번 반복하십니다. 롯을 떠나보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언약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은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롯이 한편을 택하여 가고 남은 쪽을 아브라함이 차지하였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내가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택한 서편의 삶의 본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택한 건 땅 자체가 아니라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택한 것입니다. 반면 롯이 선택한 요단 동편은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입니다.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넉넉한 동편을 포기한 아브라함에게 그가 가진 바 서편의 복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세상의 셈법으로는 결코 볼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보고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목숨을 위해 언약을 버리고 아내를 포기했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 상속자 롯과 막대한 재물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깨달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결코 할 수 없는 특별한 선택입니다. 보십시오. 이런 아브라함과 달리 혹독한 기근을 겪은 롯은 애굽과 같고 에덴과 같은 소돔 땅을 냉큼 선택을 합니다. 인생에서 처음 경험한 기근이라는 큰 어려움을 겪고 난 뒤에 롯이 결코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결심한 것이 바로 물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10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롯이 눈을 들어 살펴 선택한 땅의 본질을 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기근을 만나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큰 홍역을 치렀던 롯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상식적인 선택입니다. 갈대아 우르와 하란의 대도시에서 살던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던 롯이 가나안 땅에 와서 낯선 삶을 살다가 다시금 도시의 삶을 선택하는 건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은 분명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롯의 선택에서 주목해야 될 건 그가 무엇을 선택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언약하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아브라함에 비해서 롯은 자기가 꿈꾸고 자기가 이룬 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있는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세상적으로는 지혜롭고 그게 윤리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나도 당연한 선택처럼 보이지만 이어지는 성경은 롯의 이 선택이 아브라함의 선택에 비해 참으로 어리석음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롯은 자기가 행한 이 어리석은 선택이 이후에 자신의 가정을 참혹하게 무너뜨린다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직분자로 부름받은 삼촌 아브라함을 떠난 롯은 이제 자신이 스스로 그 언약의 백성과 그 나라의 직분자가 되어서 자기 가정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세워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 비해 롯은 이 직분자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12절과 13절을 보십시오. 롯의 소유와 상실에 대한 이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어리석다라는 걸 성경이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가나안 땅에 머문 아브라함에 비해 도시를 선택한 롯은 점점점 그 도시들 한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장 큰 그 지역 도시 중 하나인 소돔 땅에 들어가 정착을 합니다. 13절은 롯의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지를
우회적으로 소돔 사람들을 평가함으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하나님 앞에 악한 것,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 것, 이게 문제입니다. 그것이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가 넉넉하고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롯의 선택이 책망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롯은 기근은 두려워했지만 죄인들 가운데 거하는 삶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기근은 피해 물이 넉넉한 땅은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들 가운데 들어가 함께 거하는 것, 그 가운데 자기의 언약의 가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염려하지도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4장과 19장에서 두 번의 혹독한 시련을 통해 롯의 가정이 마침내 무너져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그 나라의 직분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부르심과 복의 약속을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뤄야 될 것과 얻어야 될 것을 분별했던 아브라함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이뤄야 될 것과 얻어야 될 것들을 지혜롭게 분별해 감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언약 밖의 옛 삶을 끊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하거나 잃어버려도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죄와 세상에 속한 것들은 우리가 잃어버릴수록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 곧 그리스도인으로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꼭 소유하고 얻어야만 되는 것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처럼 언약하신 하나님 그분 자체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경건의 방편들을 우리는 소유하고 더 풍족하게 가꾸어야만 합니다. 만약 이것이 뒤바뀐다라면, 잃어야 될 것과 얻어야 될 것들이 뒤바뀐다라면 그보다 더 두렵고 절망스러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잃어버렸다라고, 놓쳤다고 가슴을 치며 슬퍼하는 것은 진정 내가 지켜야만 했던 것입니까? 내가 지금 이루었다라고, 이제 가지게 되었다라고 즐거워하고 있는 이것은 참으로 내가 소유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삶은 소유와 상실이 반복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되는 만큼 많은 것을 또한 잃어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소유와 상실, 그 결과 자체에만 취하게 되면 우리 마음은 언제든지 요동치고 우리 마음은 우리가 진정시킬 수 없을 만큼 때로는 두려움에, 때로는 흥분에 쌓여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잃은 것과 얻은 것, 내가 소유하고 상실한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라면 세상의 평가와는 달리 우리는 참으로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잃은 것과 얻은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면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는 달리 우리는 참으로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움켜쥐어야 할 것들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것들을 소유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으로 행복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구원의 언약을 따라 매일 살기를 원하지만 때때로 소유하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으로 인해 낙심하고 믿음의 길에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진정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며 참된 것인지 분별하게 하셔서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